성도님들, 시편은 표제어가 참 중요한데요. 시편 표제어, 즉 시편 50편의 저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삽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삽이 도대체 누구냐? 역대상 25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레위인들 중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섬길 세 분의 큰 지휘자를 세우는데요. 그 세 명이 바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다윗이 세운 세 분의 큰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삽은 성전의 지휘자로 성전에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까? 도대체 저분은 어떤 마음으로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 즉 아삽의 눈으로 볼 때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진실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삽이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재판받는, 평가받는 날이 오게 될 거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판단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시편을 지은 겁니다. 성도님들, 먼저 아삽은 1절 말씀에서 증인들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증인이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자, 재판할 때 증인과 참고인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재판장에 세울 증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라는 겁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찬상,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나와서 이 사람이 드린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증언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피고를 부르십니다. 바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 제사로 언약한 이들, 즉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잘 드렸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판결하시는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나오죠.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아삽의 상상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에 되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이제 피고로 재판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증인으로 쫙 있는 겁니다. 뭐 그 자리에 검사나 변호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상상을 했던 아삽,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아삽이 왜 이런 상상을 했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흘러가는 시간에 묻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인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다 보고 계셨고, 동시에 우리의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객관적인 눈으로 보고 있었던 자연 만물들이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아마 이게 이 아삽의 상상이 진짜겠지만, 진짜라면 제일 자신 없는 사람들은 아마 목사님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이제 예배가 일이 점점 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피고의 자리로 소환하셨습니다. 사실 잘했다면 왜 피고의 자리로 소환하겠습니까? 잘못했으니 피고로 소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피고로 소환된 사람들이 굉장히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피고 속에 소환된 것이 지금 자기의 예배드리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자세에 있다는 걸,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적게 드려서 그런가? 라는 이 엉뚱한 생각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사람은요, 참 엉뚱한 핑계를 생각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온 재물이 적어서 혹은 뭐 예물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걸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드린 재물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다. 온 세상 만물이 다 내 것이고 온 세상 피조물들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뭘 더 원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따로 있었던 거죠.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결국 이 사람의 예배의 문제 중에 이게 결정적인 문제였다. 뭐냐? 입술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입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고 형제를 비방하고 악을 도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피고의 자리에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예배 시간 드리는 예배도 포함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도 예배라는 겁니다. 특히 아무도 안 볼 때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있을 때의 모습, 그것도 예배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성전에 나와서 시간 채우는 거, 이 시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입니다. 특히 어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이죠. 그러니 우리 입술로 악을 꾸미고 형제를 비방하고 뒤에서 다른 말하고 혀가 갈라지는 모습,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다른 말로 일을 꾸미는 걸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러운 예배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무섭죠? 반면 참된 예배는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자, 참된 예배는요,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도 감사, 저기 가도 감사. 감사드리는 자가 훌륭한 예배자라는 겁니다. 감사를 어디 추수감사절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입술의 열매로 감사하는 것, 그게 훌륭한 예배자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감사, 뒤로 돌아가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로 돌아가서는 일을 꾸미고 다른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남들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아무리 행위로 예배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진실하게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전에서 시간을 오래 보낸다 해도, 아무리 봉사한다고 성전에 오래 있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 행위를 옳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만물을 증인 삼으셔서 너는 올바르게 예배드린 자가 아니다라고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무섭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감사로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자를 참된 예배자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배는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뚜렷이 남는 흔적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명심이 돼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과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셔서 앞뒤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은 버리시고 오히려 언제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